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의 마음의 간구가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제단에 함께 나와 기도하고 있사오니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께 기다리니 진흙과 겉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기도하실 때 과테말라의 강순진 선교사님, 하이티 함영진 노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지역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를 꼭 갈 수 있는 때를 주님 속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이티 땅도 속히 선교지를 방문하고 함께 협력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미파 클리닉 사역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약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이와 정치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속히 나라가 잘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 세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뉴욕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 우리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상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와 목회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함께 해달라고, 성도들의 모든 아픔을 주님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령의 아버지 공급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힘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 아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사 예수님 잘 믿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건강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가데발라의 강순진 선교사님, 하이티의 함영진 노예영 선교사님, 그분들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들과 함께 동역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당회와 목회실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열심으로 섬겨가게 하시고 끼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어려움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옵소서. 주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주님께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태중에 있는 아이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직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육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주님
가정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한크니시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 북한, 중국, 일본 등 러시아 등 세계 열강 사이에서 우리 한국 땅 하나님, 한국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도들의 처한 형편, 가정 형편을 주님 아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잘 소화해서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간절히 새벽제단을 쌓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저 하이티의 하명진 유영석 교사님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5월 16일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에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자, 오늘 시편 16편은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면 맨 위에 표제어가 있는데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 네, 히브리어는 믹탐이라고 읽죠. 믹탐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거는 inscription, 그러니까 비명이라는 뜻입니다. 비명. 예, 소리를 지르는 와 비명이 아니라 비에 글자를 새겨놓은 거예요. 돌에다가. 그죠? 그게 비명이잖아요. 비석.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inscription. 근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 이게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은 결국, 비명, 돌에 새겨놓은 일종의 기념비죠, 기념비.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시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뿐만 아니라 56편, 57편, 59편, 60편 이게 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돌에 새겨져 있는 시구나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고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윗의 시에 속해 있다. 다윗의 믹담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간증 여러분 이게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은 뭐 이런 거에서 여러겠지만 뭐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은 정말 하나님 계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적인 그런 위기 속에서 위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잘못 때문에 이제 하나님 믿지 않고 떠나는 건데 다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래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빨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신가 도대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렇게 직장도 잃어버리고 지금 또 주인한테 쫓겨나게 생겼는데 내 TV도 없어가지고 이 뭐 하나님 믿어봤자 뭐 소용도 없고 나를 뭐 지켜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믿으면 뭐하냐? 내 병도 안 고쳐주시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드시죠? 오늘 이 시는요. 그러한 정말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다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시예요.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는 모든 것, 원망, 불평, 탄식,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묘사되어 있어요. 정말 원수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원수의 일을 꺾으소서. 그냥 불이 떨어져서 죽게 하소서. 뭐 이러한 모든 감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편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위대합니다. 위대해요. 뭐 그냥 신앙이 내가 좋기 때문에 애써서 막 내 감정을 막 감춰가지고 이런 거는 안 되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지 않고 여과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절제된 언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구절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다. 제 아들이 막내 아들이 있잖아요. 막내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어린 아이들은 되게 영적인 존재더라고요. 영적인 존재.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어느 정도 영적이냐면 이제 보면 TV에서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그 애니메이션 만화가 있습니다.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건 참 교훈적이에요. 그래서 제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막내 아들이 그걸 보고,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이게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 뭐 정말 헤롯,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해가지고 헤로디아, 정말 아주 뭐 그래서 막 리얼하게 막 그냥 뭐 목숨 걸고 막 하는 말씀 전하잖아요. 좀 지혜롭게 전하지. 세례 요한은 되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되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 왕의 마음을 그렇게 해가지고 목베임을 당하냐. 참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뭐 이것저것 따지면서 자기 살궁 일 생각하면서 그걸 지혜롭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어찌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엄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을 거기서 이제 대사에서 이렇게 보고 존 베프티스트가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례 요한은 쇠하여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야, 근데 인간은 정말 영적인 존재더라고요. 여러분, 뭐를 보느냐, 뭐를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것은 자꾸 작아져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여러분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숨기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얘가 바울 애니메이션을 또 봤어요. 방학도 아니지만 이게 보면은 참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고민이 참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뭐 다른 만화도 보여주지만은 그런 성경이 들어가 있는 성경 말씀이
애니메이션을 아주 그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바울에 대한. 근데 또 얘가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정말 진짜 저는 그 얘기를 전에 듣고 정말 놀랐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야, 근데 그 초등학생이 다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영적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훨씬 더 되게 영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나보다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막 우리 아이 매스를 잘해 뭐 이런 것도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공부 잘해 이거 중요하지만 야, 우리 아이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시편 16편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건지 그건 정확히 잘 모르죠. 왜 이 사람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니까 복이 다다. 주님이 나의 복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주님 말고 다른 복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복은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세상의 복을 누리고 있는다 한들 주님 이외에 다른 복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과 비교될 수 있는 세상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여전히 계시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해드렸죠.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건지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다. 하나님만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세요?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밖에 다른 복은 없어요. 있어도 그건 주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복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이도다 그랬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불러가면서 다른 길을 따라서 예수 믿지만 무당한테도 가고 신수도 좀 보고 그래서 무당들 인터뷰하고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네? 근데 이게 제가 재밌는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이 무당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은 거야. 예수를 믿고 간증 집회를 가는데 자기한테 찾아온 교인들이 되게 많더래요. 그 자리에. 네. 지금 웃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찾아간
찾아갔던 무당 아니야 이거? 우리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한 가지 좋은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4세기경에 어거스틴이 신학 문제로, 성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신학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걸 거쳐요. 그럼 우리 안에 의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정상적인 겁니다. 누가 늘 성령 충만합니까? 조금도 나는 의심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괴로울 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이래야 되나? 왜 하나님은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정말 사랑하는 거 맞나?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잘 안 해줄 때 저 사람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러면은 다 의심하죠. 저 집사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아? 목사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아? 다 우린 그래요. 성 어거스틴도 하여튼 어떤 신앙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씨름을 하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거스틴이 천국 문 앞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천국 문지기가 어거스틴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었어요. 꿈에서. 근데 어거스틴이 저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뭐라고 또 말했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 머릿속에는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만 꽉 들어차 있고 예수님의 말씀 별로 없군요. 어거스틴한테 깜짝 놀랐어요. 꿈에서 깜짝 놀라서 깼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몸은 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펼쳐놓고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그 구절구절에 담겨 있는 메시지, 성경 말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할 뿐입니다. 기계적으로 눈으로 읽을 뿐입니다. 입으로 얘기할 뿐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서 참 그 말씀이 뭘까? 엄마, 약할 때 강함. 약할 때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야, 어린아이들한테 정말 얼마나 어려운 말이야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약할 때 내가 강하지? 그럴 수가 있지? 이거 어른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른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지배당해야 됩니다. 지배당해야 돼요. 그냥 말씀과 더불어서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적인 방법이 빨리 효과를 보고 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때가 있잖아요. 때가
기도 응답하실 때가 있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때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적절한 때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놓고 좀 기다려야 돼요. 참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운 방법을 찾아요. 쉬운 길을 찾아서 갑니다. 좁은 길 가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쉬운 방법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사실. 누구는 뭐 좁은 길로만 가고 그게 아니라 넓은 길로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좁은 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넓은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이게 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냐? 뭔가 여호와 하나님한테 뭐가 답이 없어 답이.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얻을 게 있나?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성경에 오늘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 시인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 다른 사람은 그렇게만 살지 마. 무슨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 세상적인 방법도 열심히 저기 하고 다른 신도 부르짖고 무당한 데도 가고 다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번 해봐. 다 한번 해봐. 무슨 하나님만 지금 붙잡고 있어. 너무나 어리석지. 넌 정말 어리석은.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하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는 간다 이거예요. 내가 망해도 내가 쇠해도 내가 흥해도 예수 안에서 흥할 것이요. 내가 망해도 내가 예수 안에서 망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만을 추구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장차 누리게 되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론 이런 것에만 너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면은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끼 먹어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참 성경적이죠. 성경적.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더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 이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법을 추구하면 결국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괴로움이 더하게 될 거야. 그걸 알게 될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사람과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사람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여호와 자체가 그러니까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참 깊이 있는 지적.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볼 때 이런 거예요. 남자가 이게 보니까 내 아내보다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한 여자가 남편 보니까 야 우리 남편보다 훨씬 더 잘나고 멋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멋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눈을 돌려가지고 바꿔 막 수시로 막 바꿔. 여러분 그 사람 믿고 살겠어요? 못나도 내 남편, 잘나도 내 남편, 못나도 내 아내, 좀 다른 여자에 비해서 떨어지더라도 그 여자, 그 남자, 내 남편, 내 아내 그 한 여자, 한 남편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결혼.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가 좋아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망하는 거죠. 얼마나 그런 가정들이 많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어거스틴도 그렇게 자기도 깨달았죠. 내가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온통 속에는요 다른 세상의 것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다. 성경 갖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단순히 읽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엉뚱한 데 가다가 이거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은데 그러면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끌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7절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 말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를 훈계해요. 이게 없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훈계하실 때 내가 아멘 누군가 설교를 통해서 막 강한 메시지가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정말 기분 나쁘게 저런 설교를 하냐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왜? 그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아픈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든 썩은 것들을 다 도려내기 위해서는 통증이 동반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쁜 것도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담배, 술 나쁜 거예요. 이거. 참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도 담배, 술 먹잖아요. 그 건강에 백해무익한데 그거 왜 먹을까?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도박 왜 해요? 네? 왜 나쁜 일을 골라서 하냐 이거예요. 이런 나쁜 거 버리는 것도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근데 성령께 완전히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기냐 이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데 그 내비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니 훈계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막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끊어버리라고 하시고 나쁜 거를 끊어버리는 것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요 자세가 벌써 됐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거 끊어내라고 하시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막 회개할 거리를 하나님 많이 주시네. 막 감사가 넘쳐.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설교는요 딱 한 가지예요. 사실은 설교를 왜 하는지 아세요? 회개라는 거예요. 설교는 회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위로는요 그냥 집에 가서 위로하면 돼. 근데 설교는 회개의 메시지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어떻게 믿어? 회개해야지 믿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회개해. 회개가 전제돼. 회개하고 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설교는 회개예요. 회개. 사실은. 가끔 뭐 위로도 하고 뭐 사랑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진정한 설교는 뭐냐? 회개예요. 왜?
회개가 그 사람을 살려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교만한 자가 어떻게 살아? 너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하나님은 그냥 위로하셔도 교만한 거 이렇게만 살아. 교만 회개해. 그래야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설교하지. 나쁜 짓은 골라서 하고 시험에 든 사람한테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아셔. 다 아시지. 근데 그건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든 것도 회개해야 돼. 얼마나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는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용서해요.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나 회개해요. 내가 진심으로 통해요. 그럼 받아줘요. 근데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회개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목사입니다. 다른 데서 위로받기를 원하면 뭐를 해야 되냐면 심리 상담자를 찾아간다거나 가정 상담소를 찾아간다든지 카운셀링 하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거와 다릅니다. 교회의 메시지. 회개에 살아요. 회개해야지. 내 신앙이 바닥을 쳤을 때,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 사람은 정말 바른 신앙이라니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해. 나를 책망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이 시인은 보세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라. 이게 뭐냐면 양심이 막 찔리는 거야. 막 찌르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다가 멸망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라. 이 사람은 회개가 자신의 삶이에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너 계속 그렇게 살아. 나쁜 짓 골라서 하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안 하지. 여러분 그 자식은 망합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래야지 제대로 된 부모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상한 거지. 근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밥도 육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 잘 소화시키지 않으면, 소화 안 되면 다 설사로 빠지고 다 토하면은 그 영양분이 되겠어요? 영양분 될 수 없어요. 잘 소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받지만은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않으면 다 그 사람들은 영적 기아 상태에 빠진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살아가는 이들, 그랬더니 9절에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기뻐요.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다 복을 누립니다. 평강이 있어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까지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 다 책임져요. 왜?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하나님 말씀은 신의 말씀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지키십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내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을 준비하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는 회개의 복음이 날로 순간순간 선포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위로받을 수 있고, 회개하면 평강이 임하고, 회개하면 감사가 넘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 오늘도 그분 붙잡고 그분은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